드디어 출애굽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성취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인생의 출애굽도 있죠. 우리 삶도 출애굽이 있습니다. 구원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냥 갑자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진리는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예정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를 이 구원에 동참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자기 아무 때나 출애굽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4대 만에, 너희가 400년 만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준비하고 이끄시는가. 반면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있게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이고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에 430년이 지나갔어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 저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지켜주시고자 하는 목적,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안전한 곳, 풍성한 곳,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감싸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렇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끝나는 날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러니까 일대가 한 대를 100년으로 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한 세대 하면 이제 1년도 작다 그러잖아요. 같은 나이대도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점점 달라지는 얘기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대, 한 세대라고 하면 100년을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100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대 만에 나오겠다,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셨던 그날에, 그 끝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었어요. 거대한 사람들이 되었죠. 어제 말씀처럼 유아 외에 장정만 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수가 증가한 겁니까? 출애굽기 1장에는 이 증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러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수가 증가하고 보호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왕조가 바뀌어서 조금 고통스러운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딱 막아주고 안전하니까 그들은 많은 수가 늘어날 수 있었고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이제 그들이 이 밤에 출애굽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뜻대로 그들은 드디어 430년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43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방인 먹는 자들과 먹지 못하는 자들, 참여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한대요. 대신에 종으로 산 종, 돈으로 산 종은 그들이 할례를 조건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일 할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 이삭을 행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율법으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고대에는 이미 이집트에도 할례가 있었습니다. 일반 이방에게도 할례는 있었어요. 근데 이 할례는 대부분 다 이제 성인식과 같이 성인의 의미를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이것이 할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 산 종도, 돈으로 산 종도 이제 할례를 행하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죠. 이 종인데, 노예인데 하필 수많은 애굽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이스라엘에게 비슷한 노예 같은,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 같은 이 사람들에게 종으로 왔는데 그냥 이렇게 힘든 종이 아니라 구원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 출애굽기의 수를 통해서 봐도 유대 민족만이, 이스라엘 족속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돈으로 산 종,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다. 그러나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왜? 타국 품꾼은 왔다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유월절은 그냥 좋아 보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런 풍습이 있네 이래서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구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양 고기는 집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뼈도 꺾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안에 가족에서 유월절 양을 잡고 가족들 많이 먹고 혹시 남으면 이웃과 함께 집에서 먹는 거예요. 집 밖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뼈를 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니까 벌써 죽었을까 하고 군병들에게 확인하고 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안식 전날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니까 시체를 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서 확인하는데 두 강도들은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쇠뭉치를 갖고 이 다리를 쳐가지고 이겨서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다리가 꺾이지 않은 거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요. 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시기 때문에 이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이 창으로 옆구리만 찔러보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언과 성취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타국인은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유월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사람은 타국인들, 거류하는 타국인이라도 할례를 받을 때, 그래서 외국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데 나도 할례를 받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유월절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들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이 출애굽하는 430년이 차는 그날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막 계획하신 게 다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때가 되면 너무 놀랍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고 계획들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